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주님의 모습만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베드로의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라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궁금한 게 없을 리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저도 이제 한 명의 설교자로서 베드로의 설교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 얼마나 뛰어났길래 이 한 번 설교해서 등록하겠다고 한 분이 3,000명이나 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도 되죠. 제가 특히 이제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자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꼭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겠다 하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전한 설교였다고 하는 점이지요. 물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경,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핵심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알아차리겠지만 14절에서 21절은 첫 번째 그의 대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일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신앙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또 알아차리셨겠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의 시대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할 거면 다음 주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베드로가 전해준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이 느껴질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성령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조금 감이 안 오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쳐도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정말 실제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 바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각인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 분은 이 예배의 본질과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나의 온 삶을 그 가사에 담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그냥 오디션 프로나 이런 거 보면은 가수들이 노래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담아서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트레이닝도 많이 시키잖아요. 내가 무슨 사랑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랑을 한 것처럼, 정말 내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사랑의 마음을 그 가사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또 슬픈 노래 부르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게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모든 기억과 감정들을 그 가사 안에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노래하면은, 노래는 기술적으로 잘할 수는 있겠는데 사람 마음에 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좋은 노래 들었네, 그냥 그 정도만 되지 정말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지면서 심금을 울리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노래는 되지 않는 법이죠. 근데 찬양은 더하지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찬양을 할 때도 그 가사 가운데 집중하면서 주님, 이 가사를 사용하셔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 실력이나 세상 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탈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소원 비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 그런데 무슨 기도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 소원 비는 거 뭐가 차이가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가 말하기를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유다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기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모인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프레델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기 스페니시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미국 교회도 기도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도 기도하고, 또 다른 한인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작은 교회에서만 기도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게 되는 거, 바로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계신 것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런 마음 우리가 분명히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들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곳에서도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조금 해이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상반절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상 끝을 말하는 그 말세에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일어날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사회운동이나 좋은 일이나 문화혁명이나 새로운 철학 같은 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오순절 그때만 잠깐 있었던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시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일이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만히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돌보고 기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바자회 열어가지고 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뭐 어디 어려운 데 있으면 도와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사회복지적 활동하고 마냥 똑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는 분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받으니까요. 이거 받으면서 이게 뭐 성령님에 의한 일인지 아니면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살기 어려웠잖아요. 한국전쟁 끝나고 이어서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통계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요즘 같은 때 되면은 나무 껍질 막 벗겨가지고 그거 막 먹으러 다니고 정말 고생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국의 원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원조가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 세금 모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들에서 그런 원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선교회에서요 막 뜨개질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모금 보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하면서 이제 막 펀드레이징 하면서 많은 돈 모아가지고를 한국의 원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좋은 일, 착한 일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단순히 사회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물론 그냥 단순히 뭐 사회생활 한다, 아니면 뭐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건 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 볼 때에 천한 직업, 귀한 직업, 돈 조금 버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청소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캐셔가 돼가지고 무슨 마켓 같은 데서 물건값 계산하는 일을 감당하든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귀하고 천한 직업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쟤는 대학교 나와서 저런 거밖에 안 하고 있냐, 아유 쟤는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서 왜 저런 거밖에 못하냐, 어이구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니까 참 귀한 사람이네, 그러한 구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지는 것,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리라고 믿어요.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 그러신 분 계시면 내일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고 꼭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오늘 제가 이 아침 출발하는데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냥 아이고 죽지 못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세 그러니까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게 사실 다 다른 거는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듣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 젊은이, 심지어는 노인, 남종, 여종 이런 것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특징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해요. 우리 이게 보면은 조명들이 있잖아요. 밝게 비춰준다는 거야. 깜깜한 방에서 물건 찾으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명이 탁 켜지면 여기 있구나, 분명히 깨닫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또 모든 영혼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집에서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이제 젊은 시절에 겪으셨다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대학 시절이 됐는데 마음에 드는 자매님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님, 저 자매가 주님이 정하신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한테 가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매 정말 좋아하는데 이 자매랑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죠. 돌아오면서 너무 상심이 되는 거야. 가지 말 걸 그랬나? 왜 그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막 고민이 많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을 접어야겠다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꿈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달을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분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찾아온 거를 모른 거예요. 이게 하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한 달 전에 왔던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답니다. 제가 그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했더니 결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돌아오면서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설교주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자기 마음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간구하면서 나가야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보면 그렇게 하였어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잖아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서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지금 임해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슨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정말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못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 조명하여 주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다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저분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들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뭐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죠. 물론 어떤 분은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또 자의적으로 너무 그렇게 읽는 것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은 항상 오르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셋, 넷. 성령님은 항상 오르시다. 여기가 우리 아멘하고 꼭 시작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항상 오르세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경의 저자니까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오르시죠. 우리가 막 가르쳐가지고 성령이 이거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이렇다 그러시면 성령님께서 오르신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 글이 너무 유명해서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실렸는데 교과서에서 그게 문제로 해서 출제됐는데 다음 중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해서 쭉 나왔는데 거기서 몇 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거를 만든 그 작가님이 그 문제를 보더니 꼭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 얘기를 해서 제 글을 좀 교과서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런 의도로 쓴 거는 뭐 생각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글을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글을 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요? 아니, 글을 쓴 사람이 원래 뜻을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도 그러신 거예요. 성령님도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무어하고 정말 온전하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름 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날 뭐 피곤하거나 뭐 다른 일로 막 정신이 없으면은 이게 이거였나 저게 저거였나 막 착각하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무슨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그렇게 연결될 일이 아닌데도 막 연결지어 가지고 막 같이 기분 나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막 합리적이고 나는 뭐 생각도 좀 그렇게 뭐 함부로 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우 저 사람은 좀 성급한 것 같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할까,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고집이 세지, 나는 분명히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는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옳으신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옳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의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셋, 넷. 나를 비우는 훈련하기. 감사합니다. 그 죄와 욕심과 온갖 편견으로 인해서 이미 물들어져 있는 나를 최대한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화를 받는데 아주 시끄러운 장소 가서 전화 받으면은 이게 뭐라 그러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은 지금 밖인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니면은 아주 조금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예 뭐라고요? 다시금 이렇게 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를 비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무엇인지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아니면 창문을 보는데 창문에 지저분한 게 잔뜩 묻어 있으면은 그거 보고서 아유 바깥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바깥 세상이 좀 어둡고 더러운 거 막 묻어 있는 것 같으면 야 창문 좀 닦아야겠다, 창문을 열심히 닦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바깥에 있는 모습이 온전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나 오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뭐 편견이나 아니면은 뭐 잘못된 생각으로 거쳐서 받지 않도록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하고 짧은 생각으로 나서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나 오염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 시간에 막 내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한마디에 정말 집중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한마디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힘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온전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를 채우는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나를 채우는 훈련하기. 감사합니다. 아까는 이제 비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비우기만 한다 그래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비워놓는다고 그게 계속 비워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우기만 하면은 아우 여기 청소 잘 됐네 그러면서 더 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웠으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곳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고, 이해력, 지능, 생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도 온전히 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경제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품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히 채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원래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정말 유대 역사상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런 순간에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을 그 상황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저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가? 도무지 그 안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그 가운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바울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온전하게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우고 순전함과 진지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열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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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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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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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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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내 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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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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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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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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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집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뜻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주께 더욱더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뜻들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들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들 사용되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결혼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에 큰 고민과 걱정과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